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으매 우리가 소망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그 다음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기에 그나마 그 끈아풀 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힘껏 애써서 참고 또한 인내하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이 없으면 아마 우리는 벌써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어쩌면은 그냥 무질서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 끌리는 대로 또한 내가 뭔가를 펼치고 싶은 것들 그냥 어쩌면 모든 걸 내려놓고 살아갈 수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나 아니면 우리 청년들에게는 더 그래도 우리는 살아온 인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그런 계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젊은 아이들은 요즘 세상 같으면 이 아이들은 어쩌면은 더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더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품는 이 소망, 저와 여러분이 품는 이 소망은 어쩌면 절대적인 소망이요. 또한 이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가 즐겁게 또한 감사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소망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먹어도 마셔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죽어도 그분을 위해서 죽고 살아도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러므로 내가 죽으나 사나 내가 오직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걸고 그분을 위해 살겠다고 라고 하면서 살면은 아마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을,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그렇게 내 자신을 바꿀 정도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되찾기 위해서, 그 신앙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본질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난 뒤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을까? 그 창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 옛날 어르신들이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아무개 엄마는 자식만 봐도 배부를 거야. 바글바글하는 그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은 야, 아무개 어머니는 자식만 봐도 배부를 거야. 자식만 봐도 배부를 거야. 왜 그러냐면 아마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식들이 반드시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그 자식들이 당신이 어려움 많고 잘 돼서 당신을 호강시켜 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을 알아줄 때에 당신은 배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더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은 우리를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이름적으로 지우지 않고 이름을 지어줄 때는 이렇게끔 우리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 그런 꿈.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너가 이런 영광을 내게 주었으면 좋겠다. 한번 로마서 5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줬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정말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그 영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게 되며 결국은 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오직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라고 내 스스로가 입술의 고백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통해서 내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이 점점 그분을 향해서 달라지고 또한 그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다시 한 번 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예, 우리에게 웃을 일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맞습니다. 지금 현재 내 환경에서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입니다. 예. 그리고 환난 중에 참으며.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계절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겨울을 좋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을을 좋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봄을 좋아할 것이고, 다 각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예, 이 시간들이 멈추지 않냐고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누가요?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가 그 또 다음을 생각하며 우리는 참고 기다리며 또 그 다음을 우리는 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지고, 내일보다는 그 다음을 더 기대하면서, 지금 현재 내가 지금은 힘들 것처럼 빠져나올 구멍도 없고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내게 영광을 돌리게 되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가정 속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면서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모세가 이르되 언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꼭 내 눈으로 확인을 하려고만 했을까? 그 축복의 개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그 개념이 꼭 내 눈에 잡혀야지만이 믿으려고만 했을까? 아니, 지금도 여전히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너무 대단한 기적 중에 기적인데 왜 그 사실을 몰랐을까? 예.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만 해도
나는 너무나 감사한데도 내가 그걸 감사로 여기지 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보고 있다고 못 느끼고 있는 내 마음. 왜 이렇게끔 내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졌을까? 대단한 것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 어쩌면은 여러분들의 그 말 한마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눈을 뜰 수 있었어.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또한 내 손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왜 내가 그러지 못할까?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모세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 그러니까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놓친다는 거죠. 많은 사건 사고를 보면은 정말 우리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지나치게 못 느끼고 있다는 것. 그렇죠? 예. 또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6편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봐보십시오. 이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한 번 정도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에 써요? 지옥에서. 여기서 서울이라는 것은요, 지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지옥 같아요? 여러분, 정말 어떤 것이 지옥 같아요? 우리가 지옥 같은 삶, 꼭 지옥 같다 라고 표현할 때에 어떨 때가 지옥 같아요? 생각들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집이 천국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우리 집이 지옥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집은 작은 가장 아름다운 천국이 되어져야 됩니다.
적어도 집이라는 것은 불편하지 않고 크게 누군가가 품어줄 수 있는 엄마의 품속 같은 그런 집, 그런 가정이라면 아마도 어떨까요? 나는 집이 싫어라고 하지를 않을 것 같아요. 나는 집이 너무 좋아.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이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 그 안에 사랑의 온기가 품어져 나오기 때문에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 자녀들의 사랑이 그 안에서 품어져 나오기 때문에 각자가 방에 가 문 꼭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함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잠깐이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가정, 어쩌면 그것이 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고 빨리 빨리 그냥 집에 가야지가 아니라 교회 오면 반가웠던 얼굴들, 일주일 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들 어떻게 지냈어? 내가 일주일 동안 참 많이 보고 싶었어.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데 한 주간 어떻게끔 하나님께서 어떻게끔 했어? 하고 잠깐이나마 나누고 잠깐이나마 이야기하고 그럴 수 있는 교회라면 아마 이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주님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내 마음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판단하는 거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내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그를 품을 수 있는 마음, 그를 안아줄 수 있는 마음, 내 넓은 사랑 가지고 한다면 아마 이 교회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는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또한 기뻐하는 가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편 우리 146편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할렐루야. 맞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여호와 누구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 맞아요. 오늘 누구의 하나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맞아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너희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 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그 기대감 속에서 마치 여러분들이 내 자녀가 커서 무엇이 될까? 그런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내 자녀가 커서 과연 어떻게 커줄까라는 그런 기대감. 예.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한 것을 여러분들이 대단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보다도 소소한 것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다 소망을 둬야 되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예.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말씀 두 말씀 있는데 17장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29장 한 번 더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봐보십시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누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지금 푸른동산교회 10대 기도제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10분씩 또 하루에 3분씩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요 특별 성회를 만들어서 집중해서 1시간 가까이를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그 삶 자체가 어떻습니까? 어쩌면 신명기 나오는 말씀처럼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죠? 주님과 함께 내가 매일매일 동행하고 그러니까 주님과 매일 만나는 그 자체가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을 것이 나를 만나리라.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정도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 나의 믿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회사가 아마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무엇이 됐든지 모르지만, 뭔가 어떤 것이 되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갈 수 있는, 또 아니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